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금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 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 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3절입니다.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아멘. 536장 한 장 더 찬양 드리시고 우리 김삼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는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잠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이 오늘 이 시간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은혜를 읽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내려 주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우리 새삼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악한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또한 아버지 성식되기를 원하지만 끝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만 의지하고 아버지 우리는 나아갑니다. 주님 의지할 때 모든 악한 질병도 우리에게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삼교회가 아버지의 날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식구들이 올 때 아버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서로 화답하게 하시고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의 능력의 손길로 늘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가할 주의 사장님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눈과 귀가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미스터 소요리 문답 21번째입니다. 20번부터 22번까지는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21번째입니다. 먼저 질문부터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구속할 자가 누구신가? 입니다. 우린 뭐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뿐이시죠. 네. 그런데 오늘 요 21번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에 대하여서 좀 더 성경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좀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장이 좀 길어요. 긴데 같이 한번 이 답을 21번에 대한 답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되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그렇게 계셨고 그때부터 앞으로 계속 두 구별되는 본성과 한 위격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시다. 아멘. 문장이 깁니다. 그리고 이 한 문장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끊김없이 쭉 이어져 있어가지고 한눈에 파악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죠. 그럴 때 이제 그림을 보면 빠르겠죠. 보이시나요? 자, 구속자에 대해서 얘기하죠. 구속자에서 얘기하는데 이제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구속할 자이죠. 그럼 여기서는 뭘 구원할 거냐라는 거예요. 누굴 구원할 거라냐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선택과 유기 중에서 선택에 대하여서 집중적으로 봤거든요. 선택은 뭐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선택되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 모든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구원하겠다고 하나님 마음에 결정하신 사람들만 선택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자, 구속자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서 구원이 베푸실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미리 선택이 받은 자들, 그들만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이중성에 대하여서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안타깝게 예수라는 이름을 믿지는 않는다. 그럼 누가 예수를 믿느냐? 누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만이 예수를 자신들의 이 구원자로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로 구원하시냐라는 거죠. 예수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더 자세하게 이제 확인을 해볼 것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왜 예수뿐이냐? 왜 하나님이 선택한 신 자들을 구속할 자가 왜 예수뿐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래요. 아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적 개념에서 부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은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게 상속자예요. 우리도 상속자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버지의 것을 유산으로 물려받아 지 삶을 살잖아요. 제가 살고 싶은 삶을 살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탕자.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아서 지 멋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인생 쪽박 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라는 보겠다고 다시 누구한테 와? 아버지한테로 돌아올 때 그가 내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는 갈 수 없지 종으로 가지. 이게 우리랑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아버지 거 다 탕진해도 뭐예요? 아버지 이르고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회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렇게 유지되어지려면 일단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절대로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상속을 받겠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그럼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돌아가셔야지.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기 몫을
물려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폐륜이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예, 줬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탕자가 이렇게 뭐 회개하고 아버지한테 돌아왔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그가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를 다시 아무런 조건 없이 그의 신분을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지. 이게 뭐 탕자가 뭐 이 인생 쪽박 차고 아버지께 돌아왔다. 그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본문이 그 탕자 비유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요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아서 유산으로 상속받아 가지고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삶을 살아내야 그가 뭐예요? 그가 아들인 거예요. 그가 그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아들들을 보면서 뭐를 해요? 아버지를 본다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이게 더 확장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면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있을 거고 아버지의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린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요? 가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보면 그 이제 상속자로서의 아들을 보면 심지어 뭐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조상, 그 가문까지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뭐라 그래요? 가풍이라 그러죠. 가풍. 그 가정의 분위기, 그 가정의 무슨 뭐 가치관 이런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봐도 되잖아요. 그죠? 오히려 아버지를 보는 게 더 정확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에게서 뭐가 보여야 돼요? 아버지가 보여야 되고 아들에게서 뭐 그 가풍이 그 가문이 보여야 돼. 만약에 아들에게서 그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대가 끊겨요. 예. 대가 끊긴다라는 말이 우리한테는 그냥 뭐 내 대 때 끝나겠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단순한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대가 끊긴다라는 건 요 성경의 문화권 속에서는 뭐냐면 이게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겁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걸 다 물려주잖아요. 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의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거는 이미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결과물들일 거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들에게 다 전해주고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것으로 살면 아버지는 비록 죽지만 아버지의 것 자체가 아버지의 삶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것으로 삶으로 통하여서 아들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대를 이어가지고 아버지의 것으로 아들이 살 때 요게 영혼의 개념으로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비록 누구는 죽지만 아버지는 죽지만 뭐는 남아있어요? 아버지의 것은 남아있잖아요.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아들로 통해서 그 또 아들로 통해서 계속 이어져요. 이게 영혼의 개념이에요. 이게 영혼의 개념. 구약 때에는 되셨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에 영원이라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고 그리고 각자의 삶이 아니라 내 근원 있지 않습니까? 내 근원은 아버지인데 아버지에겐 또 아버지가 있고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 내 시작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작되어진 그 삶을
내가 계속 어떻게 우리 그 이제 개주할 때 보면 바통 이렇게 계속 이어주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 바통을 그러니까 우리 팀이 있고 여러 상대방 팀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바통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어. 우리 팀한테 넘겨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어요. 예, 다른 팀에게 넘겨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른 팀이 1등을 했어. 그럼 얘네가 1등 한 거예요? 바통이 1등 한 거예요. 바통. 예, 국가가 바뀌어. 바통을 잘못 전해주면 국가가 바뀐다고. 그런다니까요.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메달을 수여 받겠어요? 안 받지. 예. 의미가 없는 메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통이 중요하다니까, 바통이. 예. 그리고 아무한테나 바통을 넘겨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받는 사람도 이건 내 바통 아니에요. 안 받는다니까. 예. 그래서 계속 이어지고 그 바통 때문에 이어져서 결국 1번 주자는 결승점에 못 들어가죠. 마지막 주자만 결승점에 들어가지만 어떻게 바통을 넘겨줬던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개주자들도 다 뭐예요? 단상에 올라가서 다 같이 메달을 받는다니까.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다라 그래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오직 예수만이 누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한테는 아들이 한 명밖에 없대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독생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독생자. 이게 또 왜 독생자의 우리적 개념에서 저 아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무남 동녀예요.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랑 또 개념이 너무 달라. 하나님한테 아들이 한 분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는 진짜 한 분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이러시죠. 그러면 뭐 예수 동생도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자, 유산을 상속시켜 줄 때 우리는 두 당 나눠주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장남한테 얼마 떼어주고 차남한테 얼마 떼어주고 그리고 이제는 그 이제 딸한테도 다 나눠주잖아요. 우리나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딸한테는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왜? 너의 사람이 돼. 그잖아요. 결혼하는 순간 시집 가는 순간 뭐 돼요? 남 되는 거거든. 저쪽 가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걸 남겨줘? 누구 좋으라고? 그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딸한테도 다 나눠준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그 이제 아버지한테 아들이 12명이 있어도 아버지의 것을 누구한테만 주냐면 장남한테만 줍니다. 그 첫째한테만 줘요. 첫째한테만. 네. 그래서 어떻게? 예. 첫째가 아버지의 것을 다 물려받아가지고 이제 뭐예요? 동생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너 이만큼 너 이만큼 해서 살아. 또 이렇게 해줬다고. 이렇게 했죠? 예.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아들이 한 명이면 돼요. 한 명. 왜? 그 한 명인 아들한테 주면 그 아들이 뭐 할 거니까? 다 알아서 나눠줘. 다 알아서 아버지의 삶을 살라고 다 나눠준다고. 그렇게. 그게 독생자의 참된 의미예요. 참된 의미. 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뭐 돼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큰형 때문에. 큰형 때문에.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아들들이 있어요. 아들들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럼 그 아들일 거 아닙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삶을 살아낼 아들들이 겁나게 많은데 그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장남, 첫째. 예. 그걸 유일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한 첫째, 독자. 예. 여기서 홀로 독자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 유일한 오직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지고 자기 동생들한테 아버지가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아버지의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자기의 것을 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첫째 아들, 그걸 독생자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되겠죠? 네. 그래가지고 그 아들로 그 이제 예수가 이제 그 첫 번째 아들 독생자잖아요. 네. 그 아들이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 물려받았잖아요. 네. 장남이니까 하나님께 다 물려받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이제 독생자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유일한 그 아들이 이제 뭐 하기 시작합니까? 나눠주기 시작해. 예.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한테 받은 하나님의 것을 받은 사람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셨죠? 예. 그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뭘로 불러야 돼요? 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형. 형님 그러는 거지. 되셨어요? 예. 요게 아버지와 아들의 그 개념이에요. 예. 요렇게 가장 중요한 건 뭐? 상속자인데 아버지의 것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살고 싶은 자기의 삶을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뭐요? 아버지의 삶을 사는 것. 예. 아버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게 아들이다. 그런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가 되셨대요? 사람이 되셨대요. 하나님이 신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신이신데 그럼 신의 아들도 뭐예요? 신이어야지. 그죠? 근데 그 신이 뭐가 됐대요? 사람이 됐대요. 인간이 됐대요. 그래서 예수만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신인이 되는 겁니다. 신이면서 인간이다고. 신인. 또 다른 말로 따지면 창조자이면서 뭐가 돼요? 피조물이 되시는 거예요.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요게. 예. 요게 말이 안 돼. 이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뭐 자동차를 만들었다 치겠습니다. 그럼 자동차에게 있어서 저는 뭐예요? 창조자잖아. 그죠? 그리고 자동차는 뭐예요? 피조물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동차가 뭐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죄가 된다는 얘기지. 사람이 된다는 얘기지. 이게 말이 되냐고. 안 된다니까. 예. 그런데 오직 예수만이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양다리를 가질 수가 있어. 양다리를. 예. 신도 되어지면서 뭐도 되어지고 사람도 되어지고. 예. 그래서 유일하게 신과 인간의 뭐? 중재자. 그래서 20번부터 22번이 중재자 그리스도이거든요. 예. 양쪽을 다 알아. 양쪽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중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재할 수가.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됐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다. 근데 이게 이제 또 두 가지로 또 나뉘어지는데 자 보세요. 한 위라는 것은 이거 지금 뭐 위치할 때 그러니까 아래 위 할 때 그 위 아니에요. 이거는 직분, 신분 우리가 소위 삼위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했을 때 그 위격. 예. 한 위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을 가졌대요. 여기서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뭐냐면 신성과 인성. 예. 요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라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예요. 예.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가 계셨다고. 예수가. 예. 됐죠? 그런데 예수는 뭘로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아담 창조되기 전에? 예, 사람으로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아담이 창조되어지기 전에는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즉 하나님한테는 창조자한테는 시간이 없다고. 예, 시간이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가 아담 이후에 몇천 년 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담 이후 한참 이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만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뭘로? 예, 형상과 모양으로 아담 전에 존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이성 체계로는 이해가 안 되지. 이건 이해 영역이 아니에요. 뭐예요? 선포의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게 믿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냐? 나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이제 영역이, 그러니까 지금 나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고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에서만큼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발음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역은 시간이 허물어져. 예, 시간이 허물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냐면 꿈, 환상, 예언으로 당신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꿈, 환상, 예언은 이거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거든요. 구약만 딱 보면 한참 이후에 있을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막 알려주잖아. 근데 그게 믿어져요. 그리고 막 보여. 눈앞에서 막 펼쳐져. 이런다고요. 예. 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뭐 개꿈 많이 꾸잖아요. 잡다 않고 꾸잖아. 아무 의미 없는 꿈도 꾸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꿀 때 보세요. 어떤가? 시간적 개념이 없어요. 심지어는 공간적 개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하나 날아다니다가 갑자기 떨어져서 막 죽었는데 다시 막 살아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키 1cm 크고 이런다니까. 여기 있다 갑자기 막 저기 뭐 여기 뭐 나타나고 막 뭐 홍길동도 아닌 뭐 동해선 쪽 뭐 서해선 쪽 막 이러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의 선제성, 예수의 선제성에 대해서 믿어지게 되어지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세요. 됐죠? 예,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특별히 루나한테 있어야지. 야. 집에 가 빨리 아멘 했으니까. 그죠? 네.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루나는 오늘 이 딱 두 다리 쭉 뻗고 이 자면서 오스카를 트는 앞으로 너에게 있을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로 믿어라. 아유 기쁘다, 즐겁다, 감사하다. 그죠? 네, 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유의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을 가졌어요. 예, 이게 신성, 인성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영원토록 뭘로 있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유일하게 계실 수 있는 분이 누구? 예수님.
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죠? 네. 우리를 착각하면 안 돼요. 예. 성경에서 우리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를 쓰려면 반드시 내가 있어야 되죠. 내가 없는데 우리라는 말을 쓸 수는 없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나 아닌 누군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예. 아무리 봐도 우리 이 한민족이자 우리 한민족이라 하지 않습니까? 한민족이 가장 성경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 믿기 전부터. 예. 우리의 그 언어를 보면 진짜 성경적이에요. 유대인들보다 더 성경적이요. 예. 이장희 권사님은 내 엄마거든요. 근데 제가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엄마라 그래. 우리 엄마. 그럼 나한테도 엄마고 누구한테도? 선주 성도님한테도 엄마. 이게 말이 돼? 근데 이게 성경적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나 아닌 다른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존재를 타인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예. 나로 인식해, 나로.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우리예요. 우리. 근데 우리는 그냥 맨날 그러잖아요. 예.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걔 안 낳았어. 그죠? 근데 걔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런다니까? 가장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네, 가장 성경. 우리는 또 그 듣는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야, 그건 니네 엄마지. 이렇게 안 해. 그리고 어느 순간 뭐예요? 그러려니 수전을 떠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집에 가면 어머니, 아버지 이럽니다. 아줌마, 아저씨라고 안 불러. 그잖아요. 네. 어느 순간 그와 내가 그 동일선상에 쓴다니까 동질감을 느껴요. 이렇게. 예. 가장 성경적인 우리인데 이 우리라는 표현이 딱 성경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옵니다. 뭐라고?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우리라는 얘기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뭔 거예요? 네. 다른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한 분. 예. 우리도 이제 이거 또 우리도라고 하잖아. 예.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이 개념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이게 딱 신약에서 이걸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회에 대하여서 우리라는 개념을 씁니다. 뭐라고? 예수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각 지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놈이 아니야. 네. 타인이 아니다니까요. 그가 곧 뭐가 돼야 돼? 내가 돼야 된다니까. 내가. 네. 그래서 신앙할 때는 지금 글 쓰다가 아직 마무리 안 지은 게 있는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을 인생을 자동차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동차로 표현해보면 여러분 자동차가 굴러갈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뭐? 바퀴죠. 바퀴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요. 바퀴가 4개 있다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성경대로 잘 하려면 즉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까지 이렇게 잘 굴러서 천국까지 딱 들어가려면 내 바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잘 굴러가야 돼. 어느 한 바퀴라도 안 굴러가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가요? 이름구도? 아 그래요? 어느 한 바퀴가 안 굴러가는 순간요 제자리 돌기 시작합니다. 네. 제자리 돌기 시작한다니까요. 한 바퀴만 안 굴러도 그 바퀴가 딱 멈춰서잖아요. 나머지 바퀴들은 굴러갈 거 아닙니까? 근데 굴러가는데 어떻게 돼요? 그 축으로 돌기 시작한다니까. 그러면 절대로 단 1cm도 전진을 할 수 없어요. 네. 우리의 신앙이 마치 자동차와 같아요. 바퀴 4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반드시 잘 굴러가야 되는데 그 바퀴 하나하나가 뭐냐면
예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 있죠. 공적인 예배. 공적인 예배는 뭐 하는 겁니까? 공적인 예배는 나눔이 아닙니다. 일방적 선포지. 예. 그래서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는 일방적 선포에 대하여서 반응하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 거죠. 됐죠? 예. 그리고 예배 때 일방적 선포는 뭐냐면 이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지. 이게 일방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거를 듣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 이게 잘 굴러가야 돼. 그래서 예배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배가 없거나 예배가 이렇게 뜨문뜨문 있잖아요. 안 굴러. 잘 안 굴러. 그런다니까. 그리고 또 뭐?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성도의 교제. 성도의 이 교제라는 이 부분에 뭐가 핵심이냐면 우리. 성도의 교제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뭐 간이 안 좋아요. 그러면 간만 뚝 끼워가지고 병원에 갖다 줍니까? 고쳐달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럼 죽자는 얘기지. 간이 아파. 간이 아픈데 손가락, 발가락이 뭐하러 병원을 같이 가냐고. 예? 그지 않습니까? 아니 심장이 아파. 그러면 심장만 뚝 끼워가지고 고쳐주세요 하고 다시 끼너요? 안 그런다니까. 간이 같이 간다니까. 위가 같이 가고. 그죠? 이게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안 굴러간다니까? 성도의 교제가 없어요. 그럼 또 뭘 해요? 계속 돌아. 그 자리에서 계속 몸돌아. 절대로 천국과 단 1cm도 가까워질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한쪽은 또 바퀴 하나는 뭐예요? 말씀.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없지 않습니까? 안 굴러가. 안 굴러간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자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른다니까요. 오늘 성경 읽으셨어요? 민서 집사님만 읽으셨다. 할렐루야. 천국에 제일 먼저 도착하실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죽는다는 얘기인데. 또 한쪽은요. 기도. 기도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기도하셨어요? 아까 하셨잖아요. 우리 김상경 목사님도 기도해 주셨고. 신앙할 때 요 4개 바퀴가 잘 굴러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천국하고 단 1cm도 가까워질 수 없어요. 근데 천국하고 단 1cm도 가까워질 수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뭐였어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얘기다니까요. 내가 변화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니까.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바퀴 4개가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한다? 이건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야. 신앙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굴러가야 돼요. 계속 굴러가야 돼. 계속. 잘 굴러가고 계시죠? 할렐루야. 부르셔야지. 됐죠? 뭐 하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앞으로도 계속 영원토록 이거 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영원토록 예수님이 신이면서 인간이심이 영원하다라는 이야기죠. 됐죠? 이런 분은 예수가 유일합니다. 예수가 유일해요. 이 세상에 종말이 딱 언젠가는, 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종말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죠? 네. 그때면은 더 이상 예수가 인간으로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계속 인간으로 계신다고. 왜? 우리는 뭐가 아니기에? 신이 아니기에. 우린 천국에서도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천국에서도 뭘 갖고 있을 거예요? 몸. 이 몸은 아니지만 새로운 몸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는 이 몸에, 이 새로운 몸에 뭐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소위 말하는 틀, 예, 그 근원, 시작, 그게 누구예요? 예수라니까요. 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죽고 부활하게 되어질 때에 새 몸이 있어요. 새 몸은 뭘로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육화된 상태에 그 몸을 입게 되어져요. 근데 말씀이 육화된 게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보면 그게 예수거든. 됐죠? 그래서 예수는 영원토록 신이면서 그 인간이셔야 돼요. 근데 그 인간이 뭐요? 말씀이 육화된 인간.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몸으로 부활하십니까? 인간이셨을 때 그 몸 그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화된 몸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썩어져 없어질 흙으로 받은 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고. 진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누구? 예수가 성육화되는 그 방법으로 우리도 죽고 부활할 때 새 몸을 입는 겁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삶을 더 천국에서는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인간의 변천사가 있습니다. 뭐요? 의인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인간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먹어라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라는 게 없었다고. 맞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이 주어지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랬다가 죄를 딱 지어버리는 순간 완전히 그냥 죄만 짓는 죄인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로 통하여서 죄값이 딱 해결받은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쵸?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처음하고 다릅니다. 안 지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랬다가 죽고 천국에 가면 거긴 죄라는 게 아예 없어.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자예요. 완전한 의인의 상태인 거죠. 그럼 죄를 안 짓는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지. 근데 거기서는 명령의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아들 상속받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지을 수가 없지. 명령이 아니지.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천국에서도 서로 말할 겁니다. 맞죠? 서로 말하는데 서로 말하는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또 뭐예요? 예, 다 이해하고 다 솔직히 천국에서 이해할 게 뭐 있겠어요? 다 이해가 됐으니까 천국 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말들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다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막 이런 거야. 다 이런 거.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 예. 그게 되어지려면 뭐예요? 우리 몸이 바뀌어야 돼. 말씀이 육화되어야 돼요. 예. 근데 말씀이 육화되기 전 우리의 지금 몸은 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대로 산다니까. 육체의 정욕, 아주 기본적인 육체의 정욕 있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요거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거. 근데 말씀이 육화되어지면, 말씀이 육화되어진 그 소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 뿐이에요. 그것만 있어. 그것만. 그래서 천국은 명령의 형태로 순종하는 곳이 아니다. 몸을 갖고 있는데 몸의 소욕대로 사는데 뭐예요? 다 순종이야.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들이다고. 요게. 됐죠? 네. 그러면 설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말씀은
말씀을 다 읽어보세요. 다 또 읽어보셨죠? 네. 미리 나눠드렸으니까 다 보셨을 거예요. 말씀으로 다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읽기만 하시면 되시고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요것만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인간이어야만 하는가? 신인이라고 하잖아. 왜 인간이어야만 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등가 원칙이 여기에 딱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집에서 저희 집이 그 이제 그 애완동물이 요투인데 요투를 데리고 산책 나갔는데 어떤 또 이제 사람이 또 개를 그 이제 데리고 이제 산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걔가 이제 불독이야. 도사견. 그래가지고 우리 요토를 보면서 이게 승질이 나가지고 막 찢어발게 죽인 거지. 네. 그러면은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보상을 받는데 뭘로 보상받습니까? 똑같은 강아지로 보상을 받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뭐예요? 당신의 생명으로 보상을 하시오. 말이 돼 이게? 등가가 안 맞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그 인간하고 똑같은 등가 원칙 때문에 누가 구원을 해야 돼요? 인간이 구원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를 인간으로 사람으로 보내신 겁니다. 등가를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요씨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요씨가 요투 전에 있는 똑같이 좀 비스무리하게 생긴 그 애완견이었었거든요. 짐승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를 인간으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나무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다니까. 생명이라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이 저울에 이게 그 저울추를 맞추기 위해서 인간의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오실 수밖에 없어요?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등가를 맞춰야 돼. 다시 값이 같아야 돼요. 값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 왜 하나님이어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이어야만 하는가? 왜요? 답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죄가 없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다라는 말도 맞지가 않아. 하나님은 그게 죄다고 정의를 내리시는 분이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 의이시고 선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등가를 마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처럼 연약해가지고 뭐 하시면 안 돼요? 죄를 지시면 안 돼. 그러니까 죄를 갖고 태어나시면 안 돼. 그러면은 이 등가가 안 맞아. 왜? 아니 본인 죄값도 지금 본인이 치러야 될 판국에 누구 죄값을 치릅니까? 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 없는 인간이 필요해. 그런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요? 인간이지만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나면 안 되는 인간이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잉태되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신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성가처럼 뭐 박혁허세처럼 돌 깨고 나와야 되는데 알 깨고 나오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건 또 이상하잖아. 그렇게 출생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누구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성령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새 생명이 잉태되는 겁니다. 그래야 뭘요? 죄 없이 태어나거든. 죄 없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아니 근데 마리아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일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니까. 계셔요. 근데 중요한 건 뭐요? 그 씨.
그 씨가 중요한 거예요. 씨가. 왜? 씨에 뭐가 있어요? 그 씨에 그 죄가 담겨 있거든. 그 씨에 죄가 담겨 있어요. 잠시만요. 알겠어. 끝낼 거야 이제. 이걸 이제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네. 아셨죠? 여성들은 뭐라 그래요? 밭이라 그러고 남성들은 씨라고 한다. 그래서 밭에다가 씨를 심어야 뭐 싹이 난다니까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지금 밭은 좋은 씨만 뿌려지면 좋은 열매를 맺죠. 그죠? 예. 그래서 예수는 뭘로? 성령의 씨, 즉 성령 안에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다고. 죄가 없어. 불순종이 없어. 예. 그러니까 요 좋은 씨만 뭐에 심겨지면? 예. 밭에 심겨지면 이 밭에서 뭘 낸다? 예. 좋은 씨를 내는 겁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인간이시면서 반드시 또 하나님이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뭐가 없으시니까 죄가 없으시니까 그분만이 절대적 의, 절대적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절대적이라는 말은 상대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의야 그게. 여기서 그냥 의라는 것은 뭐냐면 기준. 이게 선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고 이게 이게 옳음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그 기준. 요걸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뭐이면서 뭐여야 돼요? 신이면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등가를 맞춰야 되고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돼. 그래서 신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개념을 잘 가지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신앙에 잘 적용을 해보시자고요. 뭐 다른 거 다 잊으셔도 돼요. 뭐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까? 아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들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것으로 사는 자. 근데 아버지의 것으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죠. 아버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왜 아버지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니까? 절대적 의이시고 절대적 선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천국이 그런 곳이니까요. 됐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아들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아들 됐어요? 네, 예수라는 하나님의 그 유일한 아들이 우리를 어떻게 동생 삼으셨다고.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양자 됐다라고 합니다. 양자.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받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받아요? 예수한테 받아서 이제 우리가 누구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는 이걸 경건이라고 해요. 경건. 예.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이 네 바퀴 있지 않습니까? 이 네 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신앙이라 그래요. 이걸 신앙.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뭐? 경건이라고 그러고, 예. 경건 생활하기 위해서는 네 바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바퀴가 잘 굴러가고 있는 상태를 뭐라 그래요? 이걸 신앙한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 수원 어떻게 됐어요? 네. 어떻게요? 네. 그냥 가서 하라는 거 사주 훈련 받는 것만 네. 명제하는 거 쓰라고 해서 쓰고 왔습니다. 계속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선 타급이 된 것 같아요. 타급이 돼서 네. 저 1년에 한 번인가 신청하는 게 있어서 6개월을 신청할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입대하겠다? 아니요. 공익으로 타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내가 그거 하겠다 보고. 네. 아 그럼 딱 공이 된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더 이상 뭐 신체 검사 이런 거 없고? 신체 검사 더 받을 수 없어요. 아 그냥 이제 그냥 그 딱 공이 된 거예요? 아직 통계는 안 하는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언니 더 계속 기도해도 되는 거죠?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셔야지 뭐. 네? 좀 면제 받을 때까지 아니면 제대할 때까지 기도. 진짜. 예, 우리 윤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중보자인 예수님을 저희에게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보내신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들로 저희가 아버지의 것으로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로 하나님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그 길에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다음 예배 시간 때 뵙겠습니다.